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은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이 보물이라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는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들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드렸죠. 근데 사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물로 삼아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헛된 염려가 생기지 않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같이 섬기고 사니까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귀한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우리의 헛된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염려하죠. 우리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늘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헛된 염려라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헛된 염려에 빠지지 않는 것, 어떻게 하면 헛된 염려에 빠지지 않을까, 또는 헛된 염려는 왜 우리에게 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헛된 염려는 자신의 정체를 모를 때 일어난다. 왜 우리가 헛된 염려에 빠지냐? 사실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죠.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자녀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2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보고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죠. 하늘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자녀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들의 백합화보다 뭐하다고요?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사실 뭐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한다 하지만 조금 거짓말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보면요, 자식을 더 사랑해요. 내가 우리 아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나보다도 사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누구겠어요? 아들이. 예. 가끔 질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는 거죠. 내 몸은 부서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깨어지고 내 것 다 줘도 자식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그 부성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죠. 예, 그 하나님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깨뜨려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산산조각 내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염려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우리 왜 염려할까요? 마치 주워온 자식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워온 자식 갖다 놓으면요, 부모님이 눈질만 살짝 작게 줘도요, 벌벌 뜹니다. 왜요? 쫓겨날까 봐. 내가 뭐 또 잘못했는가 싶어서. 그 관계성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관계가 확실하면 사실 두려움은 없죠. 여러분, 제가 우리 저기 서준이 있거든요. 김 목사님 아들 서준이. 제가 품에 안고 몇 초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놈이 저한테 와가지고 얼마나 안겨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저 아버지한테 가서는 얼마나 오래 안겨 있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남자인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서준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닌가? 나를 죽이려는 사람 아닌가? 왜? 내 아버지 아니니까. 근데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는 믿음이 어릴 때부터 있는 거잖아요. 그 신뢰가 이 아이에게 염려를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믿으시면 내 안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될 게 뭐겠습니까? 염려입니다. 왜 염려가 사라져야 됩니까? 누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들은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뭐하다고요? 더 귀하다.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져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믿으면
사실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염려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정말로 믿어요. 그럼 오늘로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염려가 오면 이 헛된 염려를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 헛된 염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 거죠. 나 너 지켜줄 거야.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너를 지켜주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줄 거야. 이걸 도대체 누가 약속하신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요. 시시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너 지켜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못 믿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거를 분명히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한순간 내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내 아버지 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결론이 뭔가 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명하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염려들을 다 이렇게 내어버리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의 정체가 누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수많은 염려들이 우리에게 밀물같이 몰려와도 내가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이 뭐냐? 그거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가 선명하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왜 염려할까요?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라도 우리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뭐도 하나님이에요? 돈도 하나님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염려의 거의 중심은요, 물질입니다. 사람들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들어보면요, 거의 돈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질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주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이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뭐가요?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물질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물질이 나를 근심으로 찌르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믿지만 물질도 믿으니까 이 돈이 사라지면 그 근심 때문에 내 마음을 찌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돈에 많이 흔들리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그런 염려와 근심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다 쫓아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보면요, 뭐 누구랄 것도 없이요, 주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주식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주식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뭐 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에서 뭐 보는 겁니까?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이거 계속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뭐 비트코인인가 그걸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 때문에 막 또 너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 다 가 있죠. 그 우리가 이게 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기는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 있거든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주식을 하는데요, 늘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의 마음에 그 보물이 거기 있구나. 그 염려가 늘 있는 거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오르면 좋아하고 떨어지면 슬퍼하고. 사실 우리의 기쁨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닌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식을 하는 것이 나쁘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거기 빼앗기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찾아온다는 겁니까? 헛된 염려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까 시시한 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헛된 염려가 있다면 그 헛된 염려의 근원을 쫙 추적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보다도 돈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염려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낮의 해로부터 밤의 달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이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죠? 하나님.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히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헛된 염려는 믿음의 부재에서 온다.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눈에 확 들어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염려가 오고 염려가 작으면 믿음이 작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착 걸어갈 때 보면 염려가 언제 오느냐? 이 믿음이 없을 때 염려가 오지 않습니까? 믿음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가나안의 그 아낙 자손을 봐도 믿음이 있으니까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저것들은 엄청나게 크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과 같은 것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7족 같은 것들이. 근데 그걸 쳐다보면서 어떤 사람은 저건 내 밥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거 앞에 나는 메뚜기다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이 헛된 염려에 빠진 이유가 뭐냐? 믿음의 부재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정말 믿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연약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나를 강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건 늘 외우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능력 있게 적응하지 못하는 때가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의 삶에 능력 있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저의 삶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스톱요. 앞으로 돌려보시고요. 자,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요. 그럼 염려가 오면 뭐 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처음엔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염려가 딱 오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믿음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비결 아닙니까?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염려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염려가 올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이 모든 이 두려움과 염려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게 되죠. 문제가 해결돼서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예전과 다른 게 뭡니까? 옛날에는 내가 헛된 염려를 계속 품고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이제는 염려가 있어도 그 염려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수준 높은 신앙인이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갈 때 염려가 막 많이 오지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근데 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믿음이 그것 가지고 염려하냐. 솔로몬의 입은 그 엄청난 옷, 여러분 왕궁에서 입는 옷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옷보다 더 귀한 게 들꽃대 있는 그 꽃, 들에 있는 꽃이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화려한 걸 쫓아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들풀 하나에도 놀라운 영광을 부여하셨는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이 진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옷이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을 딱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건들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헛된 염려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소유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정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세상에 염려가 막 이렇게 막 물결같이 일어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져야 될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저 들풀보다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세상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하고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라고요. 그러는 중에 염려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다 할 거는 뭐냐? 믿음을 딱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에 의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될 때 믿음이 두 가지 나오죠. 하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 뒤의 믿음은 살아내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소유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인은 뭘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도요, 우리는 정말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키를 한 자도 크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27절 한번 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나는 옛날에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키가 작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염려를 하면 키가 좀 커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난 이 말씀 좀 바꾸고 싶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두 자나 크게 할 수 있다. 이러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키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실력,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묶이고 매인 모든 것들이 뭘로 풀어집니까? 믿음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지금 여러분을 염려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믿음 안에서 다 녹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신앙을 지피는 것이고, 그래서 내 안에서 자꾸 불신앙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훨씬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헛된 염려를 붙들고 살아간다 그러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오늘도 여러분 각자는 아실 거 아닙니까? 저도 제 마음을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 속에 헛된 염려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되는 거 아니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믿음은 다 빠져나가, 그 헛된 염려는 다 빠져나가고 믿음이 굳세게 자리 잡는 이 은혜가 오늘 이 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헛된 염려를 이기는 길은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방인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다르죠. 이방인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31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에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구해야 될 걸 그 다음 이야기하고 있죠.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뭡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의 나라와 의라는 게 뭐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는 기도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염려가 언제 없어지는지 아세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실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한테서 뭘 주시고 싶겠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을 다 쫓아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딱 되어주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는요, 핵심이 뭔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그의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원수가 주는 생각도 떠나가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서 내 주님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편이에요. 오늘도 제가 목사님들하고 독서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좀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라는 거죠. 믿음 위에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위에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오라도 내 감정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기분 나쁘면 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제 사모님의 담당이 뭔가 하면 밥에 놓는 거예요. 이렇게 밥솥에, 전기밥솥에 이제 스위치를 눌려놔야 돼요. 눌려놓으면 이제 예배 드리는 동안에 밥이 되는 거죠. 그날 그 사모님이 깜빡 잊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설교가, 목사님 설교가 되게 은혜로웠던 거예요. 성도들이 아멘 막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마쳐졌어요. 되게 은혜로웠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랬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밥이 안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1. 성도들이 썩냈다. 2. 성도들이 기다렸다. 은혜 받은 쪽에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고, 그거 그랬으니 좀 우리가 기다리죠. 조금만 기다리면 되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있잖아요. 컵을 팍 던지면 밥도 안 해놓고 그거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모든 믿음과 성경 위에 감정이 존재하는 이런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인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싸움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다 듣고 있고 저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회의 같은 거 해보면 은혜하고는 상관없어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더 큰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염려가 오고 막 근심이 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이걸 가치를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헛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서 그 일어나는 현상 속에 있는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진짜 교회 와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걸 다 위에 예수님을 위에 얹어놔야 여러분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이 밑으로 내려오고 감정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우리가 미성숙한 증거가 되겠죠. 앞으로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위의 가치를 둘 분이 오직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마음에 충만한 이 신앙을 통해서 모든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승리를 이루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렇게 하죠. 맡긴다는 말이 뭔가 하면 던져놓으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던져놓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한테 염려가 있어요. 주님에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던지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평강의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주님이 무슨 주님이라고요? 평강의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때마다 또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 자, 여기 때마다 일마다 속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화날 때, 내가 두려울 때, 내가 염려가 많을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치솟을 때,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때, 세상 것이 나를 흔들 때, 원수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이런 모든 일마다 때마다 누가요? 주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저게 삶이 되어야 되죠. 앞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에 평강의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나에게 평강을 주시죠. 그거를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강의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안에 헛된 염려를 벗어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염려 덩어리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헛된 염려를 잘 이렇게 처리해내고 어떤 사람은 헛된 염려를 붙들고 씨름하고 살죠. 누가 행복자입니까? 염려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고 염려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승리자고 행복자입니다. 자, 헛된 염려는 왜 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자기의 정체를 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책임져 줄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요. 왜 어떤 염려가 오느냐? 믿음의 부재 때문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도대체 누가 이렇게 기르고 아름답게 하느냐? 너희들은 그보다 더 귀하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 될 때 시시한 물질 때문에, 시시한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만약에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이 은혜를 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